늘 하는 얘기입니다. 성령교회에서 함께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지금 소신입니다. 귀한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절대로 기죽지 말아요. 우리 성령교회에서 함께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귀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두 번째, 잘 돼야 됩니다. 알아들어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귀한 사람들입니다. 잘 돼야 됩니다. 또 한 발짝 더 나가야 됩니다. 잘 돼질 뿐만 아니라 훌륭한 인물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귀한 인물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옛날처럼 잘 못 보지만 교회가 끊임없이 그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사람들입니다. 가슴으로 느껴지게 해주세요. 여기. 알아들어요? 가슴으로 느껴져요. 가슴으로 느껴지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정말 예수님 안에서 귀한 사람이 느껴진 사람들이 잘 되게 되었습니다. 그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잘 되는 차원에서만 머무면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훌륭한 인물들이 우리 모두가 다 훌륭한 인물들 되게 해주소서. 세 가지 매개 가져야 돼요. 우리 최 목사님 이걸 위해서 역사하고 있는 줄 믿으니 잘 쉬고 돌아오셔서 이 일을 계속 이어가게 하여 주소서. 한 오랜만에 우리 귀한 식구들을 만나는데 어떻게 이 말을 전할까요? 이 심정을 전할까요? 이러면서 오늘 성경 본문을 선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제대로 읽으면서 이거요. 아름다운 인생, 꿈과 소원과 사명을 성취해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래요.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기죽지 말아요. 남부로 하지 말고 귀한 분들입니다. 잘 돼야 됩니다. 훌륭하게 돼야 됩니다. 우리 최 목사님은 하나 한결 같은 마음이에요. 그럼 어떻게 아름다운 인생, 어떻게 꿈과 소원과 이 모든 사명을 이루어갈 것인가?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이걸 실천에 이루어가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의 5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전도 보내시는 첫 파송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12를 내어 보내시며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 나온 예수님은 당신이 이방 지역으로 가셨어요. 이방 지역으로 가셨어요. 들어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셔. 무슨 뜻인가? 예수님 안에는 절망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잘 될 거는 암시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당신은 가나안 땅 완전히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거기서 이방 땅, 이방인의 땅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귀담아 들으면 우리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나안 여자 하나가 예수께 나와서 흉악히 귀신 들린 자기 다리를 고쳐달라고 애원하는 장면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이 버림받은 땅. 사랑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방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제껴버립니다. 이방인은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들. 무시하는 지방에 사는 무시당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방인. 이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이런 이방인 여자가 딸이 하나 있는데 뭐지만 딸이 있는데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 자기 딸을 위해서 이 우상 저 우상에 가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습니다. 버림받은 땅에서 태어난 버림받은 여인의 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이 딸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수고 많이 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지내는 중에 예수님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서 예수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방해, 이 어려움과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장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네 믿음이 크도다는 칭찬과 함께 네 소원대로 되리라. 네 믿음이 크도다는 칭찬과 함께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는 복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딸이 고쳐져 버렸다.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아. 춤이 둥실둥실 나왔을 거예요.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 식구들에게 연결되어져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 식구들에게 연결되어져서 인생의 승리, 사명의 승리, 꿈의 완성, 문제 해결하는 그런 미래를 만들게 하여 주소서. 큰 믿음에 대한 소원의 성취, 큰 믿음에 대한 결과로 소원의 성취 있었을까? 그러면 소원의 성취를 이루게 하는 큰 믿음이 무엇일까? 하나 오늘 그거 깨닫게 해주세요. 소원의 성취를 이루게 하는 큰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는 오늘 그거 깨닫게 해주소서. 사랑하는 오늘 본문에 네 믿음이 크도다 하고 예수님이 칭찬하셨는데 이 크다는 말에 대해서는 국어 사전에 찾아보면 대단히 큰 위대한 롯데 자이언트 거대한 그레이트 위대한 거대한 대단히 큰 자이언트 그레이트 네 믿음이 거대하구나 네 믿음이 위대하구나 네 믿음이 거대하구나 네 믿음이 위대하구나 그것이면서 말했죠.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나님 이 음성이 오늘 우리 식구들에 들려서 인생의 문제가 미래가 환해 보여 아름다운 미래 만들어가요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오늘 여기 나오는 큰 믿음을 얻게 해주소서. 정말로 큰 믿음을 얻어서 아름다운 인생, 문제 해결, 꿈을 이루는 자랑스러운 한평을 정말로 한번 살게 하여 주세요. 큰 믿음이라는 무엇인가? 그런 게 문제예요. 그러면 큰 믿음이라는 무엇인가? 사랑하는 자면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그릇입니다. 이런데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는 여기서부터 이제 제대로 깨달아야 된다.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첫째는 구원을 받게 하는 은혜로서의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는 믿음은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늘나라에 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으로 은혜로서의 믿음이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죽으면은 하늘나라에 가는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은혜로서의 믿음. 그래서 성경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마지막 순간에 한편 강도에게 얘기해 주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하고 이르리라.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한 것도 없잖아요. 거기서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저기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이게 바로 뭐냐면은 구원 얻는 믿음, 은혜로서의 믿음이에요. 이제 문제 두 번째.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로서의 믿음과 다른 은사로서의 믿음. 이 고린도전서 15장이나 13장 그중 거기 나오는 겁니다. 은사로서의 믿음. 네 병이 고침을 받았느니라. 바로 이거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소원의 성취.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은혜로서의 믿음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서 차별 없습니다. 은혜로서의 믿는 믿음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서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는 것. 은혜로서의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데 네 소원대로 되리라. 네 병이 나음을 얻으니라. 네 꿈이 이루어졌느니라 한 것은 다른 차원의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향해서 은사로서의 믿음. 그래서 오늘 큰 믿음, 바로 그 은사로서의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은사로서의 믿음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도 우리에게 네 소원대로 되어질 것이다. 네 병이 나아지리라. 네가 아름다운 한평생 살게 되리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면서 정말로 그렇게 되어지는 우리 성령 교인들이 되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은혜가 작지만 요 귀한 인물들에게 그걸 깨달아 잘 되어져서 여기까지 훌륭 위대하게 되는 그런 미래를 만들어가는 은사로서의 믿음까지 얻게 하여 주소서. 사랑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은사로서의 믿음의 본보기가 가나안 여인인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사람을 구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이 예수에 나오는 이 위대한 믿음의 실상을 볼 수 있는데 이걸 제대로 이게 여기는 이렇게 나오죠. 우리 교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 속에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도 뚫고 나가야 돼요.
제일 먼저 볼까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이 쭉 나왔을 때, 그럼 어이야 서오느라 내가 너를 기다렸다. 아니에요. 이 성경을 읽어봐야 되는 거야. 그 차근차근. 오늘 성경에 보면요, 가나안 여인이 나를 구원하는 구원처럼 제일 첫째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정말 예수 믿고 싶어서 교회 가는데 아무도 나를 반겨주지 않고 성경을 보다 아무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을 하지 아니하시니. 두 번째 제대로 깨달아야 되면 두 번째 제자들이 방해하는. 자꾸 주에서 선생님 나를 도우소서 주는데 교회는 이런 사람도 꽤 있다는. 선생님, 저 여자가 뒤에서 소리 지르니까 보내버리세요. 선생님, 여자가 자꾸 뒤에서 소리 보내버려. 설익은 제자들. 그러니까 우리 예배드릴 때 있죠. 내 믿음의 단계는 어디쯤 왔을까? 설익은 단계에 대해서 설치되면 이렇게 돼버려. 설익은 단계에서 설치되면 이렇게 돼버려. 선생님, 저 여자가 자꾸 뒤에서 소리 지르는데 보내버리세요. 저 귀찮잖아요. 보내버리세요.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성숙한 베드로입니다. 성숙한 제자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성숙한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여기 나오는 제자들은 설익은 제자들을 봐요.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죠. 방해하면 되죠. 주님 저거 보내버리세요. 저거 자꾸 귀찮은데 저런 인간 자꾸 귀찮은데 보내버리세요. 이런 걸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설익은 단계에서 지나서 성숙한 단계. 지난 새벽에도 예수님 얘기했죠. 이 베드로 얘기 잠깐 하면서 나는 어디쯤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쫓아나이다. 예수님 아무 소리도 안 하셨잖아요. 그지? 그리고 100배나 받고 하는 미래 이 성숙한 단계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설익은 신앙, 이 방해. 이런 걸 뛰어넘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걸 뛰어넘어야. 여러분들도 해결해야 되죠.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에는요 제일 견디기 힘든 모독이 나옵니다. 그래도 예수가 이 여자가 계속해서 이 앞에 나오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성경을 읽어봐. 이게 말 무슨 뜻이냐면 성경을 읽어봐 처음부터 잘 몰라요. 성경을 또 자꾸 오해하게 들리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봐 자꾸 의심만 들리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이 내게 들리는데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성경이 이렇게 들린대요. 이게 믿음의 현실이에요. 이런 거. 그리고 그러다 그러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면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 한마디 더 하시죠. 예수님 한마디 더 하시죠. 그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성경을 제대로 깨닫고 성숙한 신앙이 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깨닫고 그렇게 제자들이 이 과정을 잘 봐야 돼. 이게 성경을 통으로 봐야 됩니다. 사람들 전체 인생 통째로 봐야 돼. 이래야 어디죠? 이게 성숙하죠. 예수님 보신 말씀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읽어도 잘 모르잖아요. 들어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 나는 성경 읽기 싫어 이래 돼버려. 이런 걸 듣고 이 가난이는 이런 걸 올려보십시오. 자녀의 떡을 취하여 봐요. 예수님 말씀이요.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자녀는 이스라엘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요. 여기 나온 개는 이방인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나온 개는 이방인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보편적 인식이었어요. 예수님이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이 그래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그렇게 취급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겠죠. 이 가난한 여인은 어떻게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이 가난한 여인은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이런 걸 배워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달리고 여러 가지 하지만 이런 걸 훈련을 시켜야 돼요.
이런 걸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사고방식의 전환, 삶의 자세 전환, 이런 걸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나안인에 대한 개라는 생각과 가나안 여인의 생각은 다르잖아요. 요걸 깨달아, 요런 걸 자꾸 심어줘야 돼요. 그 사고적 훈련, 생활의 훈련, 사고의 훈련, 생활의 훈련. 그래서 이게 인생이 성숙. 자, 사랑하는 일이니까 가나안 여인이 생각하는 개는 개지만은 이봐요. 그게 조금 성숙이. 주인의 사랑받는 개. 개는 개지만은 주인이 떨거뜨리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개. 이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가나안 여인은 어떤 정신 자세를 가지고 살았습니까? 이런 것으로 개 맞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사랑하는 개, 주인이 부스러기를 던져주는 거 갖고 먹고 사는 개입니다. 뭡니까? 애완용 개죠. 개 많이 키우잖아요. 애완용 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당신이 나를 무시하고, 당신이 나를 욕하고, 당신이 나를 없애기.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나안 여인에 대한, 가나안인에 대한, 나에 대한 이런 인식을 거부하지 않으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나를 향한 모독, 이스라엘 사람들의 나를 향한 모독, 이것을 거부하지 않으면서도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게 요즘 말로 어렵게 얘기하면 뭡니까? 자존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걸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떡는 이런 걸 먼저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예, 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 나라 개 취급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맞습니다. 옳습니다. 나는 개 맞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하도 빡 가서 받아치는 거예요. 상대방의 나를 향한 이게 인식도 거부하지 않으면서 봐요. 상대방의 나를 향한 모독이라는 이 모독을 거부하지 않으면서도 자기의 긍지를 잃어버리잖아요. 이런 걸 잃으면서 자존감, 어려운 얘기라면 그런 겁니다. 자존심이 아니에요. 엉덩이에 뿔난 게 자존심이고 그 사람 망하게 하는 거지만 이 자존감이라는 게 뭐냐면 상대방이 나를 무시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욕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없애요. 당신은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맞습니다. 당신이 나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괜찮아요. 나는 긍지, 자기의 긍지, 이런 걸 자존감, 주인이 사랑해주는 애완용 개로, 이런 자세가 바로 겸손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자세가 바로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해주면 이런 생각이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 이런 것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존감을 심어줘야 돼요. 자존감. 당신도 귀한 사람이에요. 절대로 남부러하지 말아요. 절대로 남부러하지 말아요. 옛날에 항상 그랬잖아요. 절대로 남부러하지 말아요. 어딘지 기죽지 말아요.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남 우습게 보라는 건 또 아니에요. 그지? 절대로 남 우습게.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절대로 남부러하지 말아요. 절대로 어떤 상황도 자기 자신을 무시하지 말아요. 당신은 귀한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 내 주님 안에서 이런 거를 본받게 해야 돼요. 이런 거. 이게 자존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이런 것이 세워지는 겁니다. 두 번째, 이 가나안 여인은 자기가 받고자 하는 은혜를 주인이 애완용에게 던져주는 부스러기로 생각, 이게 정확하게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가 받고자 하는 은혜를 주인이 애완용 개에게 던져주는 부스러기로 생각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 위대한 역사, 굉장한 역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시고 저에게는 작지만 나에게 꼭 필요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크고 위대한 것은 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시고 나에게는 작지만 내게 꼭 필요한, 이게 중요해요. 그 자기 자신의 내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내 미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나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내게 꼭 필요한, 이게 정확한 인식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역사, 거대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시고 나에게는 작지만 나에게 꼭 필요한 그걸 주세요. 깨달았습니까? 내 인생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내 인생이 제대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인생이 정말 승리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내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걸 깨달았나요? 그리고 이 여인은 뭐요? 겸손하고 정확하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간절하게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겸손하게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겸손하게 깨달죠. 겸손하게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제대로 깨닫고 간절하게 정확하게 간절하게 끈질기게 겸손과 함께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간절한 그 마음을 예수님은 크게 보시어서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드려 요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게 개념도 없이 초점도 없이 방향도 없이 내가 무엇을 바라야 되는지 나는 누구신지 알지도 못하고 내가 무엇을 바라야 되고 내가 이 개념도 없이 방향도 없이 원칙도 초라하게 이렇게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제 믿음은 은혜와 복을 받는 그릇이라고 할 때 이 가나안 여인이 가지고 믿음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자. 이 사실은 구체적으로 제일 먼저는 겸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참 겸손. 여러분 합니까? 말 한마디만 툭 해도 이게 벌써 툭 드러나버려요. 행동을 같이 해보면 이게 다 제일 먼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자, 겸손이 뭡니까? 겸손해야 상대방을 거부하지 않으면서 한마디 더 얘기할까요?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해. 나 상대방을 아양뜬다고 자기를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거부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을 욕하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상대방을 거부하지 않으면서 비록 욕하는 상대방을 함께 맞짱뜨기 함께 대항하자면서 자기를 포기. 상대방을 거부하지 않으면서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을 거부하지 않으면서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겸손한 믿음을 원하시며 이런 겸손한 믿음을 기쁘게 여기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 지혜라는 게 제대로 알고 살아야 돼요. 지혜. 자문에 늘 나오잖아요. 지혜란 뭔가 알아요.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고 내 인생을 위대하게 만들고 내 인생을 값지게 만들기 위해서 내게 무엇가 필요한지 깨달음이 없는 이 사람이 짐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자면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 그래서 크지 않고 작지만은 허황되지 않고 거창하지 않지만은 내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아는 이런 것이 지혜예요. 이런 게 지혜라는. 이런 게 지혜라는. 그리고 낙심하고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다른 나를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고 확 가버릴 수도 있지만 그건 다른 데 가지 않냐고 또 다른 데 갈 수도 있지만은 다른 데 가지 않냐고 반드시 예수님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이게 지혜라는. 반드시 예수 끝까지 꼭 예수님과 함께 이런 게 깨달아 지혜는 이런 지혜로운 믿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나니. 그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인내심.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내게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는 이런 멋진 응답이 이루어지기까지 있었잖아요. 장애가 있었고 방해가 있었고 구전 삶의 현장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장애가 있었고 방해가 있었고 시련이 있었지만은 끝까지 견뎌냅니다. 이게 인내라는 거예요. 깨지신 깐다버릴 때 아니지. 나 예수님, 내 주님 예수님, 내 모든 것을 예수님 끝까지 반드시 주와 함께 인내.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러므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이 세 가지 주의 겸손, 지혜, 인내 이 세 가지를 갖춥니다. 이런 믿음이 하나님을 응답하시니 이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진실로 겸손하면은 시험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님 지혜가 있으면은 제자들이 뭐라고 내 앞에서 설쳐대든지 남이 나에게 뭐라고 손가락 대든지 이스라엘 나를 보고 뭐라 하든지 간에 다 이길 수 있어요.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해야 할 것을 반드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초점이 없으면 자기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자기가 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 자기가 잘하는 이게 뭐 감도시 막밀 인생, 이런 인생은 지혜가 없네.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이렇게. 겸손해야 시험 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남이 나게 뭐라든 세상이 어떻든 전에 이길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환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 속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뭐요? 그거 호황된 것보다도 내게 꼭 필요한 내 인생의 승리를 위해서, 나의 위대함을 위해서, 나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내게 무엇을 꼭 핵심을 청구해. 꼭 하고 그걸 간절하게. 인생이 이렇게 결판나는 겁니다. 인생은 여기서 결판나는. 이래서 나는 원래부터 부족해서 큰일을 받지 않습니다. 저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래도 개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다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작지만 내게 꼭 필요한 일. 남과 비교해서가 아니에요. 남을 뭐 기주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내게 꼭 필요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내가 위대해지기 위해서 요게 꼭 필요합니다. 요거지. 네 믿음이 있어다. 네 소원대로 되라. 하나님, 우리 성년의 식구들은 이런 것이 갖춰지게 해주시고, 이래서 아름다운 한평생, 꿈을 이루는 한평생, 하나님 나를 이다지 사랑하셨습니까? 난 더 이상 소원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작지만 복수는 사람들 하나도 빠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 내 기도가 매일매일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난 이 인간을 생각해. 목사님 이사 갈 때 책 확 버리죠 해도 내가 안 버린 이유가 있어요. 우리 집에 가면은, 왜냐면 내가 옛날에 이거 했던 책들이 있어야 그게 생각이 나니까. 폰드시의 위대한 하루라는 책이 있습니다. 100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입니다. 위대한 하루의 여행을 끝내고 돌아온 폰드시. 위대한 하루의 여행을 끝내고 돌아온 이게 집에서 조그마한 겁니다. 한 번씩 읽어봐도 괜찮아요. 아마 요즘도 시중에 있을 거예요. 위대한 하루의 여행을 끝내고 돌아온 폰드시. 그가 얘기합니다. 죽는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들지 않은 내 인생은 없습니다. 새겨들어야 돼요. 이런 걸 영감이라고 해요. 내가 만들지 않은 내 인생은 없습니다. 다만 행복한 사람은 행복하기를, 불행한 사람은 불행하기를 바랐을 뿐이에요. 이 뭔 말입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을 만들 수도 있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남이 아니에요. 환경이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만들 수 있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이 진리를 터득해서 믿음으로 이미 우리는 존귀한 인물이 되어졌습니다. 믿음으로 이 깨달이 존귀한 인물이 되어졌으면 다 이게 잘 되릴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잘 아는 헬렌 켈러, 이 만신창이 같은 육신을 가져주고 말도 못하고 못 듣고 보지도 못했지만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 내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웃으면서 세상을. 우리 교회 식구들은 다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난 내 기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은 어디서 뭘 어떻게 하든지 다 그런 인물들이 되게 해주셔서.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이긴 자입니다. 마지막에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젊을 때는 누구나 다 신날 수 있어요. 노년은 아무나가 아니에요. 죽을 때는 절대로 아무나가 아니에요. 젊을 때는 아무나 막 먹다리 치래, 아무나 막 흔들고, 늙을 때는 아무나가 아니에요. 죽을 때는 특히 젊을 때나 늙었을 때나 세살 때는 한결같은 늘뿐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소원 성취의 길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 우리 늘 집에서든지 바깥에서든지 교회라든지 뭐 개인적인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늘 순간, 여러분 난관에도 이게 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삶의 지혜를 이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그게 먼저입니다. 남이 어쩔 수 없죠. 사람을 살다 보면 선택해야 할 순간들이 있으면 이런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믿음을 선택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미래를 만드는 행동을 취하세요. 그게 맥락이 맞는, 그게 맥락이 통하는 그런 인생을 사세요. 그치 아름다워진다. 당신의 소원이 이루어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인생, 하나님 앞에 영광이 들어오는 그런 인생이 될 겁니다. 늘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귀하게 살아야 돼요. 아무데나 막 흥청망청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귀하게 살아야 하는 귀한 사람들이에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 마지막 중수에도 하나님이 내버려 둬버려요. 여러분 귀한 사람들입니다. 귀하게 살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 하나님 관둬버리는 거예요. 이러므로 오늘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당하든지 이 가나안 여인의 이런 자세, 정신 자세, 가나안 여인의 이 정신 자세를 늘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 절대로 낙심을 하나님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생각하면서 누가 뭐라 하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약속의 말씀 생각하면서 끝까지 네 소원대로 되라. 이게 이루어집니다. 이런 과정들이 다 있거든요. 이런 과정들이 다 지혜롭게 겸손하게 끝까지 여러분 꿈이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승리가 하나님 이름의 영광이 되는 멋진 한평생이 되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가나안 여인의 가슴속에 용솟음 쳤던 이 믿음이 바로 이 성년의 식구들의 가슴속에 용솟음 치게 해주셔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귀한 식구들은 소원의 성취를 이루는 아름다운 한평생 사람들.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도 말씀이 살아있고 그래서 그 증거가 되어지는 멋진 미래를 창조해가는 성년의 식구들이 다들도 하나님이여 이 귀한 사람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십시오.